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목회 지원 네트워크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이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김현승 시인을 가지고 강의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사실 신학을 부전공 비슷하게 해서 이 기독교 담론하고 그렇게 먼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노출돼가지고 제가 그 신학대학 강의도 제법 여러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오래전에 제 수업을 들은 90년대 학번들일 테니까 지금 다 50 가까이 되신 목회자들이 다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장로교, 성결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감리교로 낙착돼서 지금 감리교인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장로님, 권사님으로 참 독실하게 살다가 두 분 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고, 저는 뭐 그분들 뭐 턱에도 못 미치지만 이게 공부를 통해서 신성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한번 구현해 보고자 이런저런 글도 쓰고 또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도 그다지 멀리하지 않고 사랑이니 죽음이니 또 전쟁이니 혁명이니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을 전공합니다. 또 특별히 저하고 같이 동학인 김은교 교수께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저하고 하여금 김현승 시인을 맡게 해주어서 또 이렇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현승이라는 분은 이제 아마 생소하신 분은 덜 하실 것 같아요. 워낙 그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유명하고 또 어쨌든 가을이 되면 김현승 선생 생각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분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함께 가을의 시 몇 편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또 시가 하는 일, 또 시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김현승의 시가 갖고 있는 또렷한 장점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눈높이 좀 높여서 제가 강의를 드리고 또 이렇게 뭐 제게 좀 지원을 주신다든지 또 이렇게 질의를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좀 괜찮게 함으로써 이 거의 늦가을에 이 저녁에 제가 지금 제 학교 연구실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 혼자 켜 있어요. 지금 다 깜깜한데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각에 강의하는 보람을 하는 사람이건 듣는 사람이건 다 이렇게 보람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장을 좀 넘겨서 다형 김현승 선생입니다. 이 다형이라는 호는 다자는 이제 우리가 다방, 다실, 다도 할 때의 다자입니다. 그러니까 차다자죠, 차다자. 형은 이제 미스터라고 하는 영어에 이제 준하는 이름이니까 다형이라는 이름을 굳이 번역한다면 미스터 T 정도 됩니다. 미스터 T. 그러니까 차를 사랑했던 사람이란 뜻이죠. 물론 저기서 차는 무슨 녹차나 홍차가 아니라 김현승 선생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은 저 차가 바로 서양차, 즉 커피였다는 것이죠. 늘 커피를 주전자에 물을 끓이셔서 커피를 타서 드셨던 그 김현승 선생의 커피 사랑을 생전에 스스로 붙이셨던 호에서 이렇게 입증이 됩니다. 이분의 호가 또 하나 있는데 남풍이라는 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영남자 바람풍자. 그건 아마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주 양림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자 따뜻한 바람이라는 뜻. 우리가 성령을 은유할 때 꼭 바람으로 은유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실체를 가진 어떤 힘으로 작동할 때 보통 바람의 은유를 쓰는데 남풍이라는 호도 쓰셨지만 뭐 문학사에서는 남풍이라는 호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저 다형만이 미스터 커피만이 김현승 선생의 호가 됩니다. 1913년생이시고 197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셈법을 해보면 우리 나이로 63살입니다. 75년 당시 63살은 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할 수도 없고 오래 사셨다고도 할 수 없지만 요즘으로 하면 거의 뭐 아주 일찍 돌아가신 셈이죠.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김현승 선생은 숭실맨입니다. 숭실. 그러니까
광주에서 목회자이셨던 김창국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평양으로 이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숭실 전문학교를 다니죠. 숭실 전문. 그 숭실 전문의 이제 지금 후신이 바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숭실 전문학교를 다니셨고 월남한 숭실대학의 교수로서 봉직하시다 돌아가셨으니까 학생으로도 숭실이었고 교수로서도 숭실이었습니다. 물론 광주 사실 때는 조선대학 교수도 하셨지만 마지막 봉직처는 직장은 숭실대학이었으니까 숭실맨이죠. 이런 미션 스쿨이 뭐 연세대학이나 이화여대나 숭실대학처럼 뭐 세상이 다 아는 미션 스쿨은 학교 다닐 때 뭐 저도 그랬지만 체프를 드리죠. 체프를 드리고 또 기독교 개론, 뭐 성경 과목 이런 것들도 학생들에게 많이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수 선생도 아마 숭실대학 체플에 강사로도 나가시고 뭐 기도하러도 나가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뭐 극본처럼 무슨 어떤 드라마처럼 숭실대 체플에서 쓰러지셔서 이제 병실로 옮기셔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품을 또 증언하는 예배 현장에서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가지셨으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소천하실 때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자장에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의 63세 생입니다. 저 얼굴은 만년의 사진입니다. 많이 그 주름이 지셨고 옛날 60대 초반은 저렇게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60대 초반들이 아주 팽팽하셔서 저렇게 노화가 덜하는데 아마 저 사진은 60도 안 돼서 찍으신 사진일 거예요. 그러나 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는 제가 시와 신앙 그리고 시와 종교적 상상력에 반열해서 많이 논의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과 신은 서로 공통점도 있고 이제 서로 차이점도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형상을 입은 인간이 자신의 말씀으로 시를 쓰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고 궁극적으로 신성을 증언하는 쪽으로 귀결된다면 시의 언어는 그 절대 긍정의 대상인 신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귀의하려는 속성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바벨탑의 언어에 가깝죠.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 구심적 언어보다는 원심력의 언어, 신성한 언어보다는 세속적 사랑이나 이별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에 애달파하는 사람들의 유한한 정서들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자연을 노래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노래하기보다는 자연 스스로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또 자연을 자연 그대로 노래하는 것보다도 자연에다 인간의 감정을 착색시켜서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내가 심장이 슬프듯이 하늘도 운다고 비유한다든지 흰눈이 내리면은 순결한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쏟아진다고 표현한다든지 이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신성한 것을 입증하려고 궁극적으로 천상지향적인 그런 언어가 쓰여지는 찬미가의 성격도 있지만 거꾸로 그 찬미나 신성의 역방향, 즉 지상과 이 어떤 소멸의 형상으로 나아오려는 그런 그 저작거리의 언어도 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하고 종교, 시하고 신앙은 딱 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한가운데 한복판에 시편이라고 하는 시가서가 있죠. 다윗의 기록이라고 말해지지만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한 2000년 전부터 500년 사이에 기록이 됐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시가 문학입니다. 거기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탄식하고 호소하고 절규하고 외로워하고 또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언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쪽으로 귀환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긍정하고 귀의하는 힘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망각하고 사는 또 다른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심장, 신으로 돌아가려는 심장과 신으로부터 떠나려는 심장이 카인과 아벨의 속성이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고 삭개오의 모습이고 또 그런 거지요. 그런 양면의 속성, 신성과 세속, 삶과 죽음, 신생과 소멸, 천상과 지상 이런 논리들이 시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친종교적이자 반종교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시가 가지는 갈등 요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갈등의 최정점을 구현한 사람이 한국 문화사에 몇 있다면 그 중에 또 탑이 아마 제 생각에는 김현승 선생일 것입니다. 김현승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쓰지 않았습니다.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긍정과 자신의 고독을 노래했어요. 고독하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데 왜 고독해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유달리 고독을 노래하는 두 가지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 저 기독교 문학의 불멸의 텍스트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를 아실 겁니다. 파우스트 박사가 메피스토펠레스의 유혹과 싸우는 얘기지만 잘 보시면 파우스트가 선이고 메피스토펠레스가 악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결국 말이 아주 잘 통한다. 어떨 때는 메피스토펠레스가 훨씬 더 위대한 성스러운 말을 하고 파우스트는 수세적일 때가 있고요. 또 정면으로 또 반대 역할을 서로 주고받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공존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둘을 적수로 성장하지 않고 둘을 동반자로 성장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구심력과 원심력, 잘해보려는 마음과 뭔가 파토내려는 마음, 그다음에 돌아가려는 마음과 떠나려는 마음,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심장에 같이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좋고 순결하고 또 이럴 수 있는가? 그건 종교의 질문이에요. 근데 시의 질문은 다릅니다. 시의 질문은 이 두 가지가 다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갖추라고 합니다. 그 균형적 모순, 균형적 갈등, 그렇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적당히 5대5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한때는 이것이 치고 올라왔다가, 한때는 이게 부질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치고 올라오는 이 순간의 수없는 반복이 삶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탕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 그러니까 제일 멀리 떠나는 자가 가장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역설의 가능성 앞에 신은 놓여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지 않죠. 기도는 갈등하더라도 수습을 합니다. 수습을 하지만 신은 기도의 성격도 있지만 기도를 넘어서려는, 기도를 비껴나려는 이런 약간의 그 삐딱한 체질이 있다는 것을 김현승 씨가 보여줍니다. 그게 더 감동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윤리적 실존이라는 게 김현승의 주제였다, 사실은. 신과 인간의 관계는 뭐 너무도 명백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고, 선 원인과 후 산물의 관계고, 절대와 상대의 차이고, 이 무한과 유한의 차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해명하는 고전적인 이제 설명 방식이 있죠. 근데 시로 질문하면은 이제 그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한 것들 사이에다가 간극을 넣고 자신의 경험들을 넣어요. 그래서 슬픔이 생기고 고독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탄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들은 다 신앙이나 종교를 통해서 승화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거대한 전제는 있지만 살아가는 순간순간만은 엄연한 사실로, 엄연한 힘으로 나에게 작동해 옵니다. 그런 거를 시가 이제 잡아내서 그때그때의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는 말하자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질문을 내가 승인하고 그냥 뭐 반복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걸 승인하고 반복하려는 속성과
그 승인과 반복은 어떤 동의하면서도 자기가 겪는 실존적 국면에서는 다양한 변이체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쪽에서 보면 혼란이고 이쪽에서 보면 저게 질서와 혼란이지만 우리 안에는 그것이 다 있다. 그리고 너무도 소중하게 있다. 그리고 이 질서와 혼란을 같이 갖는 자가 훨씬 더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이다. 이런 역설 앞에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만 갖고 있는 사람은 단순하죠. 그래서 명쾌하고 순결하지만 다양한 국면들을 해석할 경험적 요인이 적게 되고 또 혼란만 가득한 사람은 형이상학적인 전제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상대성만 있고 이 상대성을 조율할 만한 또 다른 어떤 궁극적인 힘이 부재함으로써 갖고 있는 일종의 아나키즘으로 갈 확률이 있다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신앙적인 모멘텀은 역시 질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혼란스러운 것, 인간의 경험이죠. 그거는 이것들이 낱낱의 개별성으로 살아있음과 동시에 그것들이 상호 조율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망가지지 않고 크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크게 누구를 해치지 아니하고 크게 정말 자기를 영웅화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워서 이단이 되거나 무슨 맹주가 되거나 아니면 조폭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균형이 김현승 선생을 보시면서 한번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이 양반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다형 선생님의 그 시 중에 한번 창이라는 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글자가 작은데요.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창, 우리 유리창, 창, 윈도우, 창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창, 김현승. 창을 사랑한다는 것은 태양을 사랑한다는 말보다 눈부시지 않아 좋다. 창을 잃으면 창공으로 나아가는 해협을 잃고 명랑은 우리에게 오늘의 뉴스다. 창을 닦는 시간은 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 별들은 12월의 머나먼 타국이라고. 창을 맑고 깨끗이 지킴으로 눈들을 착하게 뜨는 버릇을 기르고 맑은 눈은 우리들 내일을 기다리는 빛나는 마음이게. 여기에는 뭐 신앙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저 1년으로 사실 시가 완결됐죠. 얼마나 멋집니까? 창을 사랑한다는 것은 태양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말보다 눈부시지 않아 좋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컴퓨터 개발하고 이 화면을 윈도우라고 했잖아요. 창.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창은 두 가지 성격을 합니다. 창이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바깥 세상과 나를 연결해 줍니다. 시각 또는 무슨 어떤 감각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지만 물리적인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나와 세계를 차단하고 있죠. 창은 바깥 세계와 내면 세계를 이어줌과 동시에 차단도 합니다. 그게 창이에요. 그러니까 반투명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창을 통해서 보는 세계는 그 세계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세계를 가장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도구도 창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원래 그 바깥에서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창을 빼고 태양을 바라보면 너무 눈이 부셔서 우리의 눈이 망실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창으로 통해서 태양을 보면은 그 눈부심이 덜해요. 그래서 창이라는 어떤 마음, 이게 결국 우리의 눈을 얘기하는 건데 눈과 마음,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눈부시지 않아 좋다라는 표현은 아마 한국문학사 전체에서 아주 괜찮은 표현으로 기억이 됩니다. 창의 몫은 원래 그런 그 가교, 어떤 세계와 나의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창을 잃어버리면 하늘로 나아가는 해협도 있고, 그 다음에 오로지 그 명랑함은 태양의 이미지죠. 그 명랑만이 오늘의 뉴스라는. 이건 좀 김현승 초기시여서 좀 서툰 표현이긴 하지만 오로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명랑함, 태양빛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뉴스다,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창을 닦음으로써 우리의 눈이 투명해지고 창을 맑고 깨끗이 지킴으로써 눈들을 착하게 뜨는 버릇을 기르고 그 맑은 눈은 우리의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밝은 마음이 된다. 그래서 이 창으로 바라본 저 태양은
분명히 신성일 것입니다. 그 신성을 나의 눈으로 맑고 깨끗하게 착하게 뜨는 버릇을 지키고 이렇게 세상을 또 내일을 희망으로 가지게 되는 아마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 한국 그 6.25 전쟁 직후에 쓰여져서 아마 전국적으로 시리에 빠졌던 한국인들에게 어떤 그 뭐랄까요 희망을 주려는 그런 내용의 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김현승 선생을 대중적으로 유명하게 해준 첫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더욱 유명해지게 한 작품 이 작품입니다.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는 뭐 가로수로 아주 유명한 나무죠. 이름이 멋져요. 플라타너스. 저는 시를 통해서 참 나무 이름, 꽃 이름을 많이 알았습니다. 갈매나무란 나무를 보기도 전에 백석이라는 시인의 시, 갈매나무란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라는 시를 보면서 갈매나무를 상상했고, 러시아의 또 북극에 많은 자작나무도 누구의 시에서 먼저 봤고요. 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를 먼저 봤지, 복숭아꽃, 살구꽃을 먼저 본 건 아니에요. 그 시에서 먼저 봤습니다. 시는 가끔, 어떤 존재자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물은 나중에 봅니다, 우리가. 아, 이게 그거야? 하면서, 뒤늦게 발견하기도 하죠. 요즘은 숲 해설사분들이 다 설명을 해줘서 뭐 나무 이름, 꽃 이름도 많이 배웁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이름도 없는 풀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면 그 이름을 누가 처음 발견하냐면 되게 시인들이 저렇게 시에다 써요.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에 저 시를 보다가 나이 들어서, 아, 저게 플라타너스야? 아, 저게 복숭아꽃이구나. 아, 저게 아카시아구나.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오히려 사물을 발견하는 경우인데, 플라타너스도 제 경우에는 이 시가 먼저였습니다. 플라타너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있다. 너는 사모할 줄은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드린다. 먼 길에 올지 홀로 되어 외로울지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닿아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여기도 창이 나오죠. 창이 열린 길 하면서 두 작품이 서로 연결되게 다영 선생이 배려를 했어요. 1년에 보면 이 시는 중간중간에 플라타너스가 나옴으로써 음악적 반복성을 가지면서 2인칭을 부르는 혹격으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주여 주여 하듯이 또 마리아 또 사람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나타샤 이러면서 부르면서 하는 이런 어떤 반복적 율조를 가져요. 근데 플라타너스를 보고 이 화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꿈을 아느냐? 너 혹시 꿈 알아? 꿈? 그랬더니 플라타너스는 아무 말이 없고 이 키가 큰 나무니까 이 파란 하늘에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아느냐는 인간의 언어보다는 자신의 머리를 푸른 하늘에 둠으로써 꿈을 언어 이외의 언어 너머의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플라타너스는 누구를 사모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나 자신에게 가진 것들로 그늘을 드림으로써 만물을 쉬게 하고 안식처를 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을 보면 우리 신학에서 당연히 일반 계시, 특별 계시에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고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표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리저리 드러내셨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연이라고 로마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핑계치 못할지니라. 다 보유 조건을 뭘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특히나 이렇게 나무를 보고 있으면 저는 나무가 제일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반신학적이죠. 인간이 제일 닮아야 되는데. 근데 인간은 참 하나님하고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저 신성한 나무들은
뿌리와 줄기와 저 이파리로 정직하게 생멸함으로써 피조물의 의무를 참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그렇게 사라져가도 신성함 같습니다. 인간은 어쨌든 죄라는 이제 어떤 개인물이 들어오면서 신성한 모습들을 많이 잃고 자신의 욕망에 이렇게 균열이 가고 번개처럼 금이 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인간이니까 인간이 인간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인간보다 나무가 더 신성에 가깝다는 말은 저는 요즘 자주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 늦가을에도 제가 엊그저께 충남 서천이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 국립생태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갈대밭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런 말 없는 자연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가득히 거기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그때 누가 사람이 소리를 치면 그 신성이 훼손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받는 걸 보면 그게 뭐 신학적으로 온당하지 못하지만 그런 면에서 플라타너스의 저 언어 너머의 언어, 그 있음으로써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저 모습은 다형 김현승의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고독한데 먼 길에 올제 홀로 되어 외로울제 플라타너스 네가 나와 그 길을 같이 걸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자죠. 어떤 믿음의 동반자요 삶의 반려자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해졌으니까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려고. 내 영혼이 네 뿌리 속에 내가 걷어두고 가면은 나는 너와 함께 영구적으로 살 것 같지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한계가 있고 우리는 소멸하고 사라져갈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겁니다. 피조물로서의 자기 긍정들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타너스도 이 시를 쓴 시인도 다 신이 아닙니다. 이 수고로운 길이 우리는 다 하겠죠. 어느 날. 이건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의 연결점이지만 어쨌든 수고로운 길이 끝나는 어느 지점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플라타너스, 너는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따로 있느냐? 나무가 소멸하면 고사목이 되면 그러면 그 나무를 묻어줄 묘지는 어디 있을까요? 하여튼 따로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러니까 네 삶과 죽음의 반려자가 네가 나하고 같이 걸어줬듯이 나도 너를 같이 지켜주고 싶은 이웃이 된다.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그러니까 바로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같이 이때 플라타노스는 당연히 의인화돼서 어떤 동반자로서의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정말로 모든 풍경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신성한 꽃이나 새나 강물이나 나무나 바다나 이런 것을 보면서 거기다 신성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시인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품은 말하자면 김현승 초기시로서 그가 신앙적 갈등을 겪기 이전에 아마 깨끗한 서정치로 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현승의 진면목을 보려면 가을의 기도로 가야죠. 가을의 기도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두 절만 유명해가지고 기도신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근데 저 두 절만 유명하지 밑에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까지 읽고 나면 이게 만만한 시가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한번 가을의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목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울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일단 3단 구성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1년에선 기도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2년에선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3절에서는 혼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요청하냐면 기도와 사랑과 고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은 뭐 괜찮죠.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게 해달라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거니까. 더군다나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요. 지금 늦가을 이 조락의 계절에 이 때를 기다려서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 한국어죠. 한국어. 우리의 한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내 안에 당신의 음성을 내가 가진 모국어로 가득 채우소서. 그럼 내 안에 가득 찬 언어가 바깥으로 나가는 언어가 기도겠죠. 그러니까 1년은 신앙 고백적 기도입니다. 나는 채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텅 비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허공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겸허한 모국으로 채우시는 그 겸허한 모국으로 내가 기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마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외양으로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에 대한 열망의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고 기도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은 역시 우리는 기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기도도 그분께서 나를 채워주신 그 언어로 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 시작하는 것보다 기도를 위한 기도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연으로 가면 더 아름답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이 오직 한 사람은 누굽니까? 신성한 차원에서 보면 오직 한 사람 그분이죠. 독생자로 오신 그분. 그러나 세속적 문맥으로 보면 내가 택한 유일한 사람 그죠. 연인이죠. 연인.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벗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라. 그를 향한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가꾸게 함으로써 가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오직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지상의 한 연인일 수도 있죠. 어쨌든 1년과 2년은 기도와 사랑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도 사랑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기도조차 사랑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택해주시고 가꾸게 해주시면 우리의 힘이 아닌 그 어떤 힘으로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고 내용이 방불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3년에 가서 조금 낯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여러분, 가을이라는 계절은 우리말 참 재밌어요. 가을이 참 이중적이죠. 가을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있듯이 Thanksgiving Da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맞은 볕과 기후와 여건과 은총을 주셔서 봄과 여름의 수고가 가을에 결실을 하지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을은 저 낙엽들이 지는 때라는 것처럼 모든 것이 짧아지고 사라져갑니다. 가을은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고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이중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겨울은 아예 사라짐 이후니까 차갑고 쓸쓸하죠. 봄날은 영어로도 스프링 아니에요. 스프링. 튀어오르는 거. 가을은 영어로 fall이잖아요. 떨어지는. 이 서양 사람들 참 단순해요. 봄은 솟구치고 가을은 떨어진다고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말은 봄은 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다는 게 꼭 시각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일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겨울에는 못 봤으니까. 봄이라는 말이 참 재밌잖아요. 그리고 풍요롭잖아요. 스프링보다 스프링 너무 단순하잖아요. 튀어오르는 것 같으니까. 이 가을이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을 노래한 많은 작품들이 외로움을 노래한 것 같아요. 봄날은 외로울 틈이 없는데, 여름엔 여름도, 근데, 가을은, 세속적인 노래에서도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뭐 이런 거라든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라든가, 다 가을이 외로운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을 가진 김현수 선생은 좀 그걸 극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청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그럼 홀로 있으면 힘은 뭔가? 자, 홀로 있으면 힘은 뭔가? 홀로 있으면 나의 영혼이 번잡한 소음을 피해서 홀로 있음으로써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난단 말입니다. 저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는 성경적으로 봐도 고난과 시련을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풍경을 지나서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이 마른 나뭇가지라는 마른다는 것은 수척하다는 뜻도 되고 습기가 거쳤다는 뜻도 되죠. 마르다. 그러니까 마른 것은 습기도 없어지고 다음에 이 온기도 사라지는 그냥 딱딱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그 위에 까마귀라고 하는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동양에서는 이제 까마귀에 대해서 이중적이죠. 하나는 흉조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하나는 반포조라고 해서 아주 효성이 지극한 새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까마귀가 많이 나오죠. 근데 까마귀를 우리 김현수 선생이 독자적인 상징으로 만들어서 신 앞에 서 있는 가장 외롭고도 당당한 피조물로 까마귀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번민과 고초와 어떤 시련들을 다 넘어선 마치 젊음의 뒤안길을 지나 이제는 거울 앞에 선 어떤 존재처럼 성숙하고 어떤 말끔히 그 고통을 거친 존재라는 뜻으로 까마귀를 씁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입니다. 저거는 거치지 않으면 바로 저 홀로 있는 고독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바쁘고 적당히 교제하고 적당히 서로 칭찬하면서 살면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홀로 있음의 존재. 그야말로 이 홀로 있음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사건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단독자가 돼서 만나는 이 단독자 에아젤르네 그러니까 독일말로 우리 누구죠? 키엘케골도 단독자란 말을 썼는데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다 이거. 개별적 실존자다. 우리가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친구가 있고 교회 가면 동료 교인들이 있지만 다 각자의 실존이 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내 삶을 감당해야 될 홀로 있습니다. 외로움하고 달라요. 외로움은 감각적 쓸쓸함을 말하는 거고 실존적 고독은 아무리 친구가 많고 아무리 가족이 정다워도 결국 나는 신 앞에 단독자라는 자각이 바로 실존적인 고독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고독은 영어로도 loneliness라고 하고요. 고독은 solitude라고 해요. 그래서 김현수 선생이 거의 발명하다시피 한 이 고독이라는 단어는 우리 시사에서 김현승만큼 이렇게 집중적으로 노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김현승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현승은 가을의 시인이고 고독의 시인이 맞는데 그 고독은 엄밀히 말하면 그 자발적 고독이잖아요. 자발적으로 자청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나를 홀로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저를 혼자 놔두지 마세요. 라고 기도할 것 같잖아요. 오히려. 나를 홀로 있게 하지 마세요. 나는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나 홀로 두지 마세요. 이런데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나를 홀로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 번잡한 어떤 풍문들로부터 유혹들로부터 욕망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소망이 어쩌면 저렇게 당당한 고독을 요청하는 것이 가을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하게 하려는 기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넘어서 홀로 있게 해달라는 보세요.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그렇게 있으면 외롭겠죠. 근데
저 자발적 고독을 요청하는 저 마음에는 아마 이제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에서 수직적으로 이렇게 은총을 받고 여기서 은혜 때문에 사는 이 구조에서 이렇게 비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기도의 청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기는 궁극적으로 혼자인 구조로 이렇게 비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다형 김현승으로 하여금 말하자면 고독의 극한을 이제 몰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고독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 고독의 양상 두 개만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시를 김현승의 대표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눈물. 자, 눈물. 이거는 아마 우리가 전기적으로 김현승 선생이 아마 아드님이 돌아간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런 걸 옛날에 참척이라고 하죠. 참척. 참척은 아들, 딸 세대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먼저 죽는 경우를 말해요. 악상이라고도 하죠. 악상. 근데 만약에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건 천붕이라고 했습니다. 한자식 표현에. 하늘이 무너졌다. 그런 뜻이죠. 근데 하늘이 무너지건 뭐가 무너지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는 그래도 세상의 순리에 가까운데 아들, 딸이 먼저 가는 것은 영리잖아요. 이렇게 순리가 아니고 영리. 그러니까 그 아들, 딸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야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평생을 잊지 못하는 아픔이죠. 그러니까 또 이게 어쨌든 이 시를 얘기하다 이런 사례를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주위에 또 그런 슬픔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이런 강의가 또 새삼 또 상처를 또 확인하는 그런 또 원치 않는 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작품은 그런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으로 읽으시면 그 눈물이라는 게 뭐 돌아가는 아들이 흘리는 게 아니겠죠. 남아있는 아버지가 흘리는 거겠죠. 그건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의 눈물로 비유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십니다. 정지용이라는 시인의 유리창이라는 명편도 있습니다. 또 김광준이라는 시인의 은수저라는 아주 명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영아 때 돌아간 사례가 워낙 많아서 그때 이제 의료 시설도 좋지 않고 또 영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이 한국 현대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김현승의 작품입니다. 눈물. 읽어보겠습니다. 눈물.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2인칭, 극존칭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보고 당신 하는 것이 국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배우자나 친구나 그럴 때 당신 하는 거지. 하나님 보고 당신이 하면 안 되고 당신은 3인칭 극존칭으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님 할 때 당신께서 그랬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면서 당신께서 이렇게 하면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당신은 살아계셔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문법적으로는 더 맞지요. 근데 뭐 우리의 느낌상, 그러니까 체감 문법으로 보면 당신이란 말을 저렇게 쓰는 것 정도는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법이라는 건 이제 최소치의 규약이니까 예외치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또 그것도 체감 문법이라고 해서 체감, 몸이 느끼는 문법은 그다지 뭐 불경스럽지 않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보시죠.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요. 이건 예수님 비유 그대로입니다. 가시밭길에 떨어지고 뭐 자갈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는 비유 있잖아요. 그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그 뭐 복음 전파의 원리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인지시켜가는 그 폭발적인 그 전파력을 말하는 겁니다.
옥토. 그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한다. 뭐가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근데 이 눈물이 사실은 눈물이 왜 떨어지죠? 슬프니까, 아프니까 떨어지잖아요. 근데 눈물이 정말 진실한 눈물은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지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덜어는 가끔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쩌다가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앞에다 깔아요. 그 다음에 이어나가면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이건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흠도 티도 없고 금도 가지 않은 나의 전체가 오직 이뿐. 눈물뿐이다. 눈물이 나의 전체다. 내 전체가 눈물이다. 그런데 눈물이라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 값진 것으로 내가 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나의 가장 나아종, 나아종은 나중을 이렇게 나중, 그러니까 제일 the last 나중을 이 김현 선생이 자기가 만든 말이야. 나아종, 나의 가장 나아종 진리인 것도 오직 이뿐. 내 처음이자 마지막도 다 눈물뿐이다. 눈물이 내 전체이고 나의 궁극입니다. 눈물은 슬퍼도 흘리고 기뻐도 흘립니다. 괜히 흘리고 절규하면서도 흘립니다. 나이가 들면 그냥 흐르기도 합니다. 눈물은 보석과도 같은 인간의 순수한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갔으니 꼭 순수한 슬픔만은 아니겠지만 아주 통절한 슬픔이겠지만 그 슬픔을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도 나의 가장 나아종 진리인 것은 오직 이뿐이라.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께서 박완서 선생은 이제 가톨릭 신자셨는데 박완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설가인데 아주 유명한 여성 소설가죠. 그만한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뭐 이런 베스트셀러도 내셨고 나무기니 뭐 또 뭐 오만과 편견이니 오만과 몽사이구나. 오만과 편견은 저쪽이구나. 제인 오스틴. 그런 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 나의 가장 나아종 진리인 것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김현승의 이 작품에서 그 제목을 따온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시의 주제는 마지막 두 연에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 그러니까 꽃과 나무는 아름답지만 시든다 이거예요. 꽃이 시들어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도 만드셨지만 그 나무의 꽃은 시든데 그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이 나에게도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연이 어떻게 이렇게 대응이 되냐면 아름다운 나무의 꽃은 웃음에 해당이 되고요. 열매는 눈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더 명랑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나무의 꽃이고 그 시들고 웃음조차 시들고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열매이듯이 그 열매는 눈물이다. 눈물은 곧 나의 전체고 보석과도 같은 것이고 나의 최종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눈물이 뭐예요? 눈물이 나의 모든 실존이죠. 그 눈물 우리는 아마 눈물을 어디다 흘리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기도하다가 감상적인 눈물도 흘리고 드라마 보다가 주인공에 몰입돼서 눈물도 흘리고 아니면 애국가나 태극기를 보고 가끔 조국에 대한 뭐 이런 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눈물은 우리의 최종적인 보석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웃음을 지어주. 왜 웃음을 지어주겠어요? 그 아이가 성장기 때 웃음을 준 아이 아니겠어요? 원래 모든 자식들은 다 효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성장기 때 준 기쁨이 다 어른이 돼서 들어먹어도 집안을 다 말아먹어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먼저 줬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기 때 준 기쁨이 벌써 자라서 불효를 아무리 저질러도 이미 다 효자 노릇을 했다는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지나간 거 잊어먹고 지금만 기억하니까 성장기 때 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까먹고 지금 불효자 하는 놈들만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이가 웃음을 만들어줬지 않겠습니까? 근데 웃음이 떠나고 이제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조차 당신께서 꽃이 시듬을 묻히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눈물이 떨어지면서 더러는 독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었으면 좋겠다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철저히 절대자를 상정하고 절대자의 역사 속에, 절대자의 사역 속에 웃음과 눈물이, 시듬과 열매 맺음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산과 플러스와 빛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멸과 마이너스와 어둠도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심과 원심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라는 실존을 운영할 수 있는 까닭도 그 질서의 균형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24시간 빛 속에 있으면 눈이 다 멉니다. 빛이 이울고 어둠이 찾아오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반복 순환함으로써 나라는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기쁨만 있으면 미칩니다. 내 안에 슬픔만 있으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근데 내 안에 기쁨과 슬픔이라는 아주 순연한 반응들의 교체 형식을 내 심장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슬픔은 슬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은총으로 받습니다. 슬픔은 사탄의 몫이요, 기쁨은 하나님의 몫이 아닙니다. 같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고 생각하면 내 안에 또아리키고 있는 모든 본성들, 심지어 악마적 본성까지도, 아주 나쁜 이기적인 속성까지도 다 우리가 자기 것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훌륭한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악마 같은 이 이기적인 본성이 사라진 사람이 아니고,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라지려면 숨이 끊어지면 사라집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떻게든 나만 잘 되고 싶은 마음과 우리 자식들만 어떻게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는 마음과 자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훌륭하게 살 수 있냐면 이런 본성보다 또 이런 본성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오직 자기 배우자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또 있어요. 이게 계속 싸웁니다.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처럼 싸웁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싸웁니다. 선과 악의 공존의 장에 아주 열혈투쟁을 합니다. 매일이면 매일같이 싸웁니다. 그런데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하자면 이쪽의 욕망, 뭔가 망가지고 싶고 타인에게 상처 주고 싶고 나만 잘 되고 싶고 이런 마음에 형태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손붙였다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이쪽 경건하게 살고 싶고 누구와 은혜를 나누고 싶고 누구에게 긍정하고 싶은 마음에는 형태를 줍니다. 형태라는 건 뭐예요? 언어죠. 언어. 그리고 시간이죠. 그리고 반복성입니다. 언어와 시간과 반복성을 주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속 솟구쳤다가 소멸해요. 여기까지 왔다가 소멸하고 여기까지 한 번도 바깥으로 언어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비속어와 욕설을 다 알아도 한 번도 누구를 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형태를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까지 와도 그래도 같이 잘 돼야지 이런 마음에만 형태를 주면 기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에는 형태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특기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요. 이런 공존의 갈등의 장에서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나의 눈물을 새로 지어주신 그분이 나의 균형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조차 이 사람을 망가뜨리지 못한 거죠. 그게 시가 하는 얘기입니다. 시는 그런 이상한 균형을 우리에게 줍니다. 슬픔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조차 우리의 일용할 양식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는 이게 바울의 그 3개의 권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셋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저한테 물으시면 항상 기뻐하라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더 어려운 것 같아도 왜냐면
항상 기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슬픔 덩어리입니다. 인간은. 쓸쓸함과 외로움과 슬픔 덩어리. 이 슬픔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어쩌면 기쁨이라는 거는 이 한없이 슬픈 마음에 가끔씩 찾아오는 손님 같은 거예요. 근데 손님이 반갑지. 근데 이 손님이 너무 내 안에서 오래 살면 그 기쁨이 오래 가진 않아요. 다시 슬픔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슬픔이 더 강하고 오래 가요. 기쁨은 가끔씩 찾아와서 그 슬픔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반가운 손님 같아요. 그게 제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이 기쁨의 반대말이냐? 그게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둘이 역주행하는 반대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잇게 하는 상충적 균형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런 질서. 그러면 여러분 악 있잖아요. evil. 악당할 때 악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선을 소멸하면 됩니다. 상대적 개념이니까 선을 없애면 악도 소멸합니다. 선이 있는 한 악은 있는 거죠. 전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전선이 없으면 전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선, 상대적 악이 내 안에서 이렇게 몽글몽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선과 악, 거룩함과 이 속됨, 괜찮은 나와 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 구제불능의 나, 이게 어떻게 나라고 하는 괜찮은 사람을 구성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마 제가 저런 역설의 파라독스, 아이러니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면한 질서를 내 안에 자꾸 내변화한다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지만 신앙의 진짜 성숙은 바로 웃음을 만드신 후에 눈물을 만드신, 그리고 백합의 골짜기와 제가 하도 강의를 까먹었네.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음에 저 고독의 시간을 지나서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다다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 김현 선생은 바로 그 고독을 절대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바로 이 절대 고독을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입니다. 마지막 시인 것처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죠.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 영혼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마치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런 투잖아요. 하지만 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에서 나는 하품을 하고 이제 잠을 깨는 거죠. 비로소 나의 오랜 잠을 깬다.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아름다운 별들은 흩어져 빛을 잃지만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나는 무엇인가 내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따스한 체온을 느낀다. 그 체온으로 내게서 끝나는 영혼의 먼 끝을 나는 혼자서 내 가슴에 품어준다. 나는 내 눈으로 이제 그것들을 바라본다. 그 끝에서 나의 언어들을 바람에 날려보내며 꿈으로 고이 안을 바친 내 언어의 날개들을 이제 티끌처럼 날려보낸다. 나는 내게서 끝나는 무한의 눈물겨운 끝을 내 주름 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끝에서 드디어 입을 다문다. 나의 신은. 고독의 극한까지 몰아붙였더니 절대 고독이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절대 고독에는 모든 것들이 입을 멈추고 내 손끝이 끝나는 그곳에서 나의 시도 멈춘다는 겁니다. 언어가 끝난 세계. 언어조차 범접할 수 없는 절대 진공의 세계가 절대 고독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은총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고독한 실존이 밀어붙인 극한으로서 절대 고독이 간 게 바로 김현승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집 절대 고독이에요. 그 전에 견고한 고독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거 제가 빼뜨렸네요. 그것도 해야 되는 견고한 고독, 절대 고독. 이 고독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학교 앞에서 이런 걸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어림도 없는 거지만 이 테니스 공에다가 고무줄을 매가지고 테니스 라켓에서 테니스를 탁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뻗어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고무줄을 달았으니까 어디까지만 가다가 이제 다시 바운드를 하고 다시 오는. 그럼 또 치고. 그러면 이렇게 요즘 이제 그런 걸 파는 분이 그 학교 앞에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 시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구공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하느님인데
탁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거야. 탁 치잖아. 쫙 뻗어나가요. 그래서 정말 탕자처럼 가는 거야. 가다가 더 멀리 못 나가고 이쪽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 또. 그래서 다시 바운드 돼서 또 오는 거야. 이게 돌아온 탕자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난 자도 다 돌아오게 하는 그 힘이 있는데 그 극한 점, 그러니까 그 고무줄이 팽팽하게 가장 멀리 간 것이 저는 이 절대 고독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바로 이 김현수 선생이 이제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절대 신앙으로 돌아와서 최플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마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아름다운 심미적인 세계, 창의 세계와 플라토너스의 세계를 노래하다가 견고한 고독, 절대 고독, 가을에는 까마귀, 그다음에 눈물 이 세계를 노래하다가 절대 고독까지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개별적 실존, 고독한 실존으로 가다가 그 잡아당기는 그 고무줄의 힘이 팡 해가지고 절대 신앙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서 최플에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의 생애는 마치 하나의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나서 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절대 신앙의 품에 들어서 저 작품을 씀으로써 자기의 생애를 마감짓는 드라마를 완성하게 됩니다. 저 작품 제가 이제 4분 남았네요. 어떻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지 잘 모르겠네요. 4분 남았으니 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절대 신앙.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절대 신앙이지만 절대 소멸이죠. 절대 소멸.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민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이런 시가 있는데 그런 작품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품에서 나같이 미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완벽하게 이 눈송이 같은 존재를 불길이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불꽃 속에 품어있는 나는 저는 그 구원은 일회적 사건이라고 평소에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또 구원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일회적으로 완료된 사건 같아요. 그러나 인간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적 사건의 구원과 매일매일 공급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또 따라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일회적 사건과 항구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사건의 변증법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라이너 마리아 릴케나 서양이든 러시아든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한 번쯤 다 갈등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렇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원심력을 치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구심력으로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을 증언한 위대한 기독교 문학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가서 안 오기도 하죠. 안 오기도 하고.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이 침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문학이, 언어가 증언하고 제가 강의 모두의 앞에 시가 하는 일과 종교가 하는 일이 겹쳐 있기도 하고 서로 다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것은 신을 찬미하고 긍정하는 그 구심력의 힘이고 종교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수렴되는 것에 비해서 신은 원심력 또한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실존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존적인 것을 논리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개별적 체험들을 개입시키면서 자신의 열망들, 또 열망의 좌절들, 상처들, 해명할 수 없는 어떤 혼돈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것들은 신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소중하긴 하죠. 그 신성하지 않은 소중함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문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 신성하지 않은 소중함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시와 종교적 상상력을 공부하는 저희들이 하는 일 같습니다.